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벌써 시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셨습니까? 설에 큐티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2월부터 언제가 2월이죠? 자,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큐티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리 에스콧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테리 에스콧, 이분은 1996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동 복음화를 어떻게든지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동은요, 이슬람이 거의 95%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개종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중동 복음화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위성 방송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그림에 보시면 SAT7이라는 이 기독교 채널, 이 아랍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을 만드셨어요.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는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성방송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 이란의 복음화가 2000년대 초반에 1000몇 명, 정말 적죠. 인구가 1억이 넘는데 기독교인이 1000명, 그런데 지금은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위성 방송 선교의 효과라고 합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또 뒤에서 선교를 하셨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교가 이 위성 방송 선교였다고 합니다. 테리 에스콧이라는 분, 기도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동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이 나가면 중동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방송을 본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한 명의 크리스천은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조용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이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힘이 없는 민족이야, 우리는 안 돼,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을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레히라는 이 유다 지역에 올라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많은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괜히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누구 잡으러 왔다?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을 복수해야 된다. 오늘 우리 삼손을 죽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빨리 누구 잡읍시다. 삼손 잡아서 넘겨줍시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싸워도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이 3,000명이 모여서 누구 잡으러 갑니까? 삼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빨리 삼손을 넘겨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삼손 잡으러 출동을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노란색 글씨 보시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왜 너 삼손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한 거냐? 왜 욕먹을 짓을 한 거냐? 삼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직장의 왕이십니다. 학교의 왕이십니다. 가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빼게 만들어요. 그렇게 백성들은 삼손을 나무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를 좀 데려가야 되겠다. 너를 좀 꽁꽁 묶어서 데려가야 되겠다. 몇 명이 왔다고요? 3,000명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사 이 사람을 잡아서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와서 지금 삼손을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네, 결국은 꽁꽁 묶어서 그것도 새 밧줄로 혹시라도 헌 밧줄은 끊어질까봐 아주 계획적으로 새 밧줄을 2번 감아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손은 속으로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묶어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까지 거 그냥 풀러버리고 내가 저놈들하고 싸울 것이다. 여러분 삼손은요 조금 엉뚱합니다. 괴짜 같은 사사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또 분명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는 이 사명의식은 그래도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자, 이제 삼손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삼손을 들이미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얼마나 치졸한 행동입니까? 삼손이 이제 나왔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꽁꽁 묶여 있다. 가서 죽이자. 이 블레셋 군인들이 거의 1,000명이 달려듭니다. 우르르 와가지고 삼손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자, 그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묶였던 밧줄이 그냥 똑똑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얇은 실타래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보니까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죽이려고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싸우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옆을 봤더니 죽은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요 정도 되는 나귀 턱뼈를 딱 들고 이제 오기만 해봐라. 약간 그 마동석 느낌으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그냥 턱 치는데 진짜 수백 명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가 중요합니다. 소리 지를 때에 여러분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리 지를 때에 누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원래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마동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주장하실 때 그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동 복음화를 이루셨던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중동 복음화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중동의 이 영적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시고 학교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누구를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많은 군대를 다 꿇어 엎드러지게 합니다. 15절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1000명을 죽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1000명을 죽였는데도 또 저쪽에서 부대가 또 진격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삼손도 사람입니다. 1000명과 싸웠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갈증이 지금 너무 심해요. 물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물만 먹으면 살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물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요. 주변에 샘도 없습니다. 그냥 평야 같은 곳입니다.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봉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샘, 레히에 있는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무엇이라?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에낙고레 따라해 봅시다. 에낙고레.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요 에낙고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장소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장소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삼손에게 주셨던 응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18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는 어떤 시간입니까? 부르짖는 시간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란 마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게 꼭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처음부터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삼손, 너무나도 괴짜 엉뚱해 보이는 삼손이었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응답하셨고 에낙골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할 터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기죽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삼손과 같이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되며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에낙고레의 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